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귀한 날을 허락하시고 주님께서 이 귀한 날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영의 양식을 하나님 나라의 귀한 생명의 양식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귀한 날을 허락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로 불러주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살아가면서 저희들이 알고 또한 모르고 지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또한 이 시간도 죄의 용서함을 받은 저희들이 온 몸과 온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한 날 한 날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었던 것처럼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며 저희들을 화평의 도구로 삼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희의 죄를 용서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이 주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고 저희들이 죄의 용서함을 받아서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한 날 한 날 살아갔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통해서 화평케 하며 또한 저희들을 통해서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며 또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저희들을 악에서 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한 날 한 날 살아갈 때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때마다 시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을 믿고 저희들이 주님을 의지하며 한 날 한 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기를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며 저희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익산 창광교회를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익산 창광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익산 창광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익산 창광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권세를 드러내는 귀한 도구로 삼아주시고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던 것처럼 저희 익산 창광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귀한 도구로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사오니 저희 심령 가운데 주장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이 말씀이 우리 심령에 떨어질 때에 잘 박힌 복과 같이 잘 박혀서 저희들이 들어가며 나가며 꼴을 얻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이 시간도 저희들을 주님의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28절까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까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까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사렛이라는 갈릴리의 한 동네로 보내심을 받아 다윗 가문의 요셉이라는 남자와 정혼한 처녀에게 갔는데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였다. 천사가 안으로 들어가서 그 여자에게 말하기를 기뻐하여라 은혜를 입은 자야 주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 하니 그 여자는 이 말에 대단히 당황하며 이 인사말이 무슨 뜻인지 곰곰이 생각하였다. 그러자 천사가 그 여자에게 말하였다. 마리아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기 때문이다. 보아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터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가 위대하게 되어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주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의 조상 다윗의 왕위를 주실 것이다. 그가 영원히 야곱의 집을 다스릴 것이며 그의 나라가 영원 무궁할 것이다. 그러자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기를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하니 천사가 그 여자에게 대답하여 말하였다. 성령께서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능력이 너를 덮으실 것이다. 그러므로 태어날 거룩한 아기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보아라 내 친척 엘리사벳도 늙은 나이에 아들을 배웠다. 그 여자는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라고 알려져 있었으나 임신한 지 벌써 6달이 되었다. 오늘 이 본 말씀은 이 예수님 탄생 전후의 사건 및 유년 시절의 기사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서는 예수님의 앞서서 예수님의 사역을 준비했던 이 세례 요한의 이 출생 예언과 엘리사벳의 세례 요한 수태에 대해서 기록하고 또한 이어서 가브리엘 천사의 이 마리아 방문과 예수님 탄생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에서 이 가브리엘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천사입니다. 천사의 이 종류가 많지만은 특별히 이 가브리엘은 하나님의 소식을 전하는 이 심부름꾼으로 이 사역하였음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본문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과 함께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의 이 교리의 근거가 되는 부분입니다. 특별히 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디에서 태어나요? 남자와 여자의 사랑의 결실로서 이 자녀가 태어나지만 이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잉태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 예수님의 탄생은 갑자기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이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께서 또한 이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해 입힘으로써 이제 하나님의 약속은 시작되었고 또한 이 제사와 정결례와 규례를 통해서 또 예수님이 오심을 또한 예수님에 대해서 이 예언하셨고 또한 옛 선지자들 미가 선지자나 또한 이사야 선지자 약 700년 전부터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예수님께서 나실 것을 이렇게 예언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에 보면 보라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약속은 이제 계속해서 이제 그 계시를 따라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짐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라는 말씀을 의지해서 이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고 또한 성탄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야 하겠습니다. 먼저 이 26절에서 27절에 보면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들어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 가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천사가 좋은 소식을 전한 것. 오늘 본 말씀 26절에서 27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였느냐면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사렛이라는 갈릴리의 한 동네로 보내심을 받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가문 요셉이라는 남자와 정운한 처녀에게 갔는데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천사가 마리아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러 간 것, 자기 임의로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받아서 가게 된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여섯째 달에 라는 말은 이 엘리사벳이 수태한 지 6개월이 지나 6개월 여섯째 달이 된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못하실 일이 없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에도 보면 37절에 보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불가능한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바로 이 엘리사벳 나이가 이미 많아서 이 보면은 이 여자들이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이 월경을 하지 않아요. 생리가 끊어진 때 아무런 아기를 낳을 만한 아무런 소망이 없던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엘리사벳이 임신하게 되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 가서 정원한 처녀에게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바로 이 마리아를 통해서 이루어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 말씀 26절은 일전에 사가랴에게 세례 요한의 탄생을 예고한 바 있는 천사 가브리엘이 갈릴리 나사렛 동네로 보내심을 받았다는 기록입니다. 이처럼 가브리엘 천사가 갈릴리 나사렛 동네로 보냄을 받은 것은 마리아에게 예수님의 잉태를 알리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이 갈릴리 나사렛 동네는 어떤 동네예요? 이 갈릴리 지방은 원래 납달리와 이 스불론 땅에 위치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의 최북방의 이 국경지대. 오늘날 우리나라의 이 국경지대가 어디예요? 바로 이 함경도의 이 회령이나 이 해산, 중국과 소련이 맞닿는 그 국경지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좁게 말하면 우리나라 최북단 마을 어디예요?
명파 마을이나 또 이 서쪽으로 오게 되면 이 대성동 마을, 북한과 접경 지역을 말합니다. 이 지역은 그렇게 이 유명한 동네가 아닙니다. 이 관리들도 바로 이 힘없고 또한 아무런 배경이 없는 사람들이 그곳에 가서 이 공무원 생활을 하는 것이, 이 갈릴리 지방 그 자체는 원래 이 납달리와 수불론 지방의 땅이었는데 이 최북방 국경지대 그리고 나사렛이라는 이 지명은 이 구약에서 단 한 번도 언급한 적이 없는 그야말로 이 알아주지 않는 미미한 땅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이 명망이 있고 이 귀족들이 많은 이 예루살렘으로 보내지 않고 왜 그처럼 비천한 나사렛으로 이 천사를 보냈는가? 물론 마리아가 예수님의 모친이 될 만한 믿음을 지녔고 또 그가 바로 나사렛에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갈릴리 나사렛을 메시아의 성장지로 택하신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전에 고통하던 자들에게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으로 멸시를 당케 하셨으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편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느니라 라고 이사야서 9장 1절에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구약에 약속하신 대로 이 같은 이방 이스라엘 사람들로부터 이방인의 땅이라고 멸시받는 갈릴리를 예수님의 이 성장지와 선교의 이 근거지로 택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약속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시간이 흐르고 상황이 변해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약속대로 천사를 갈릴리 나사렛으로 보내서 이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 또한 얼마나 철저하게 지키시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나와 같은 죄인을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우리가 전에는 하나님의 약속 밖에 있었지만 하나님의 약속 또한 하나님의 권속으로 삼아주시고, 또한 우리를 이제 유대인과 하나가 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 삼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는데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약속들은 이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하신 맹세입니다. 그러므로 이 약속들은 다른 어느 약속보다도 더욱 확실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고통과 환난을 만났을 때에도 우리가 소망을 잃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약속을 반드시 지켜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약속에는 이미 그 성취까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이 확신을 가지고 또 사심으로 능력 있는 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이 갈릴리 나사렛 별 볼 것이 없지만 바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 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루어졌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우리가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28절에서 30절에 보면 은혜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쩌민고 생각하매라고 하였습니다. 이 천사가 말을 하였을 때에 이 마리아는 흘려 떠내려 보내지 않고 그 말씀을 마음에 두고 생각하였다는 거예요. 은혜를 받은 자요 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마리아를 쓰시려고 전부터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이번에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케 된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당시에 이 처녀가 임신을 한다. 오늘날도 이 처녀가 임신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사위의 지탄거리가 되고 사위의 비방거리가 됩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에 처녀가 잉태하여 자기의 생명을 내놓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기 전에 먼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하나님께 이 사용되어지기 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하나님께 사용되어지는 것 자체가 큰 은혜입니다. 그래서 천사는 마리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평안할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였던 것입니다. 천만 뜻밖의 천사가 나타나서 인사하는 말을 듣고 마리아는 대단히 놀랐고 또 그 인사말이 무슨 뜻인가 하고 생각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천사의 인사를 듣고 무서워하는 마리아에게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위로와 안심을 주고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받은 사람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내 뜻, 내 생각, 전통, 관습을 내 경험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특별히 9절에 보면 마리아는 천사의 말을 듣고 놀라며 그의 말뜻이 무엇인지 생각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가랴처럼 두려워하고 놀라기만 한 것이 아니라 천사의 전한 말의 의미를 살핀 것입니다. 참으로 이 마리아는 대담하고 또 신중한 성품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은혜라는 말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좋은 것을 선물한다는 말입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은혜를 받은 자라고 말한 것은 바로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친으로 하나님께 선택된 것을 가리킵니다.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마리아가 어떤 예수님의 어머니가 될 만한 이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마리아에게 바로 예수님이 잉태된 큰 복을 누리게 된 거예요. 받게 된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우리의 혈통으로나
또한 우리의 어떤 육정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찾으려야 찾을 수 없고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이에요. 마리아가 이 메시아를 잉태하고 출산하는 일은 실로 생각하기조차 어려운 큰 축복임에 우리는 분명합니다. 그러나 다른 각도로 살펴보면 마리아는 메시아를 잉태함으로 다른 사람이 겪지 않을 큰 고통을 겪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이 당시 정혼한 처녀가 남자와 관계도 갖지 않은 상태에서 아이를 가져 낳는다는 것은 큰 가늠죄에 속하는 일로 사형을 받아 마땅했습니다. 구약시대에 간음죄를 지은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로 돌에 맞아 죽는 거예요. 또 게다가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장성하자 그를 가정에서 떠나 보내야 했습니다. 어디 그뿐이에요. 자기 자신이 낳은 그 아들이 십자가에서 고통스럽게 죽는 것을 지켜보아야만 했던 것입니다. 어머니여 아들이니이다 라고 했을 때에 그 마리아의 그 가슴이 얼마나 찢어졌겠어요. 우리가 보통 보면 자녀를 죽으면 부모가 죽으면 어떻게 돼요? 땅에 묻지만 부모님들은 이 자녀가 죽으면 이 가슴에 묻는다. 그래서 이 평생 이 부류 중에 하나가 이 자녀가 이 부모님보다 앞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는 친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마리아가 얼마나 큰 슬픔을 받았겠어요. 큰 슬픔 가운데 큰 슬픔을 받았겠어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의 실상을 우리 심사숙고해야 합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업이 잘 되도록 해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물질의 축복을 주시고 세상의 권세와 영예를 주는 것만을 은혜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진정한 은혜의 의미는 무엇인가? 그것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의 육신을 쳐서 복종시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힘쓰고 애쓸 때에 바로 우리가 받는 말씀을 순종하면서 받는 그 예수님의 고난에 날마다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이고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주님과 그 나라를 위해 희생하게끔 해주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오늘날 참 보면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기를 원해요. 그런데 참 이상하게 십자가를 지려고 하죠.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하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복음이 날로 창성해져 나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힘들고 또 고난을 받으려고 하지 않아요. 쉽게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주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곧 주의 영광에도 참여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리 큰 부귀 영화를 누린다 할지라도 장차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님을 우리는 알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 진정한 의미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후 매맞고 굶주리고 헐벗고 멸시받는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면서 살았던 거예요. 우리도 이 마리아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성령으로 잉태하심을 이 기쁜 소식을 들었을 때 장차 임하는 그 큰 고난을 감내하면서 이 주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이 은혜 받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야 하겠습니다. 나만 잘 되는 것이 은혜인지 아니면 주님을 위해서 내가 손해보고 또한 고난을 당하는 일이 은혜인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고난 당하는 일이 은혜 중에 큰 은혜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은혜도 우리가 사모하고 간구하는 우리가 다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라는 말이 뭐예요? 저희 백성의 죄를 저희 죄에서 용서한다, 구원한다 라는 말이에요. 이것은 마리아를 통해서 이 그리스도가 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라는 말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한다라는 말. 참,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영원한 사망 가운데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진 것. 우리의 죄가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특별히 본 말씀 31절은 천사 마리아에게 수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을 알게 하고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고 지시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택한 백성들의 이 구주가 나실 것을 선포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택한 백성으로 이 구주로 나실 자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미리 알려주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예수라는 말은 여호수아, 예후슈아라는 말. 하나님은 구원이다. 구원이다. 사람 편에서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십니다. 이 이름은 이 헬라식으로 예수라고 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구세주이심을 증명하시기 위해서 그 이름까지 친히 명명해 주셨던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를,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나실 곳, 예수님의 이름을 미리 알려주신 것. 그 이름까지 친히 명명하신 유일한 분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결코 이 세상에서 나오신 분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하사 그 아들을 이 땅에 구세주로 보내주신 것입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 이위에 구세주는 없습니다. 천하에 다른 이름으로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지 않았다고 사도행전 4장 12절에 말씀하였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부녀에게 난 자가 어찌 깨끗하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태어난 이 사람들 가운데 구세주가 될 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인간 천하에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인간 천하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이외에 다른 구세주를 제시하는 사람들의 말을 우리는 현혹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영생을 주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 가는 길, 하나님 나라를 아는 그 귀한 진리, 또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 이위에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아는 일이 없음을 우리는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말세가 될수록 저 그리스도인들이 이곳저곳에서 출현할 것을 예언하였습니다. 지금도 구세주라고 하는 이 사칭을 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허다한 영혼들이 지옥의 길로 가고 있고 또 때가 해가 망신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진리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바로 서 있다. 예수님께서 영으로 재림하신 것과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잉태하여 주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재림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미국에만, 한국에만 재림하신 것입니다. 동에서 서로 번쩍하듯이 일시적으로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많은 종교와 신앙의 대상이 있지만 우리에게 영생을 주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우리는 바로 알고 오직 예수님만을 구주로 믿고 의지하며 유일한 신앙으로 삼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저가 지극히 큰 자가 되고 야곱의 집에 왕으로 다일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 이 32절에서 33절에 보면 그가 위대하게 되어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주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의 조상 다윗의 왕위를 주실 것이다. 그가 영원히 야곱의 집을 다스릴 것이며 그의 나라가 무궁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저가 큰 자가 되고 라고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창조자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시므로 천상천하에 가장 크신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나 그 이름을 예수하라.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33년 동안 함께 사셨어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사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당하는 고난, 우리가 당하는 고민, 환난, 고통을 다 느끼시며 다 미리 체험하십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는 말은 마리아에게 잉태하신 예수님께서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다윗의 이라고 했는데 다윗의 왕통을 계승할 왕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 중에서 그리스도가 나셔서 영원한 왕위에 오르신 예언이 성취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의 집은
이스라엘 나라를 가리키는데 예수님께서 영적 이스라엘의 왕으로 영원토록 계속 왕위가 이어질 것을 말씀. 특별히 본 말씀 32절에서 33절에 보면 태어나실 예수님의 위상에 대해서 천사가 마리아에게 말해준 것입니다. 그분께서는 지극히 큰 자가 되어주시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입니다. 다윗의 왕권을 가지고 영원한 나라를 다스릴 분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이러한 영광과 권세를 얻으셨어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죽기까지 복종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위대한 구세주 하나님의 아들 만왕의 왕이라는 영광과 권세를 얻은 것은 거저 얻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만왕의 왕 하나님의 권세와 영광을 가지고 오셨지만 바로 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심으로 얻은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에 부활하셔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이 예수님을 본받아 살아갈 때에 예수님께서 누리시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 권세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사태평하게 자신의 육신만 돌보고 사는 사람은 결코 예수님의 영광에 참여하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지고 그 고난에 참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사랑과 또 희생의 삶을 사는 그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도 참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향해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위대한 존재가 되고 싶으세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영광과 권세를 얻고 싶으세요? 예수님을 본받는 생활을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온전히 순종하였던 것처럼 아니 복종하였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순복하며 사는 우리가 다 되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34절에 다섯 번째로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까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내를 알지 못한다는 것은 바로 남자와 동침한 일이 없다는 것. 이것은 마리아의 처녀의 순결성을 증거하는 말입니다. 남자와 관계가 없는 사람이 어떻게 잉태할 수 있겠는가 하는 말입니다. 오늘 본 말씀 34절에 보면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천사의 말을 들은 이 마리아는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라고 반문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사내를 알지 못한다는 말은 남자 즉 이 정운한 요셉과 동침한 경험이 없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이 처녀라는 말은 바로 여기에서 참 이 신학이 갈라졌어요. 한국의 이 기독교 장로회와 대한예수교 장로회가
갈라지는 첫 번째 사건이었어요. 똑같은 단어인데 처녀라는 말과 이 젊은 여자라는 이 두 가지 표현을 썼는데, 이 기장의 김재준 목사가 바로 이 젊은 여자라는 말을 써서 이 갈라지게 됩니다. 이 처녀와 젊은 여자, 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처녀, 남자를 알지 못했다라는 말은 남자와 관계를 하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동침한 경험이 없다는 말입니다. 순전한 처녀라는 말입니다. 마리아가 정혼한 요셉과 이미 동침을 했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결코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의 모친으로 택함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순전한 처녀였기에 택함받은 것입니다. 바로 이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하심으로 말미암아 원죄가 없으신, 죄가 없이 깨끗한 몸으로 이 땅에 오십니다. 영적으로 보면 순전하다는 것은 악과 죄에 오염되지 않은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살펴볼 때 하나님께서 귀히 쓰신 인물 가운데 세상에 오염된 사람들이 있어요. 처음에는 순전했을지라도 죄에 오염되면 삼손처럼 이 징계를 받게 됩니다. 우리 가운데 이 세상 경험이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크게 쓰신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물론 쓸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회개시켜서 쓸 수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이 신앙의 인물들을 보면 순전한 사람, 이 죄에 세상에 물들지 않은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였음을 보게 됩니다. 이 마리아가 이 정혼하였지만 이 요셉과 동침치 아니함으로 어떻게 됐어요? 그가 바로 예수님을 잉태하는 그 복을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35절에 보면 성령이 내게 임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그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동정녀가 잉태한 것은 인간적으로 불가능해요. 이 오늘 보면은 오늘 이 사가랴에게 또한 엘리사벳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지자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이제 예수님의 나심을 알려주었던 것처럼 바로 이들이 비록 나이가 많아서 이 아이를 낳지 못하는 그러한 가운데서도 아이를 낳았는데, 아이를 임신했는데 하나님의 크신 능력은 이보다 더 뛰어넘는 거예요. 처녀의 몸을 빌어서 아이를 잉태케 하신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하게 됩니다. 성령께서 마리아에게 임하여 잉태하게 되었고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것입니다. 그때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 들어갔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완전한 하나님이심과 동시에 완전한 하나님, 완전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하나님, 완전한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의 몸처럼 나타난 것이 아니라 완전한 사람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십니다. 본말씀 35절은
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처녀의 몸에 잉태한 것인지에 대해서 천사가 마리아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그를 덮을 것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성령으로 잉태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성령께서 어떤 방법으로 마리아로 하여금 잉태하게 하셨는지 알지는 못하지만 단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신비한 방법으로 잉태되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본문에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니 라는 말은 마치 천지 창조할 때에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라는 모습과 흡사합니다. 전능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던 것처럼 그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마리아의 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케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 성령으로 잉태하셨다는 사실은 이 땅의 사람과 달리 죄와는 전혀 관계없이 거룩히 구별된 존재로 태어나셨다는 말입니다. 성경은 사람이 무엇이 간데 깨끗하겠느냐, 여인에게서 난 자가 무엇이 간데 의롭겠느냐로 욥기서 15장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고 로마서 3장 2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아담 안에서 태어나 아담의 원죄를 물려받은 모든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 앞에서 죄인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남자가 아닌 여자의 후손으로서 성령으로 성별되어 태어나셨기 때문에 아무 흠도 아무 죄 없이 이 땅에 태어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그리스도가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세주 가장 중요한 그 조건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바로 죄가 없어요. 죄가 없을 때에 바로 그 사람이 죄를 사할 수 있는, 혹시 많은 의로운 사람을 위해서 죽는 자가 혹시 있을지라 죄인을 위해서 죽는 자는 흔치 않도다라고 요한복음에 보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우리를 예수님을 보내어 주셨는데 우리가 이 죄인이 어떻게 죄인을 구원해 줄 수 있고 죄를 용서해 줄 수 있으며 죄인을 위해서 대속사역을 감당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될 만한 존재를 지닌 인간이 한 명도 없기 때문에 아무 흠도 아무 죄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또 예수님께서는 그처럼 죄가 없고 흠이 없으시기 때문에 그가 흘리신 이 십자가의 대속의 피가 능히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으시고 죄인에게서 멀리 떠나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분의 용서의 관계가 효력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완전한 구세주가 이 땅에 탄생하셨으므로 기쁘다 구주 오셨네 라고 찬송하게 되는, 세상 사람들이 이 크리스마스를 맞이하고 또한 떠들썩하지만 그들이 이 죄 용서함을 받고 또한 그 구속의 은혜에
감사 감격하여 기쁘다 구주 오셨네 라고 찬송하겠어요. 예수님께서 이 잉태하신 의미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주님의 동정녀 잉태의 진리를 의심 없이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 그럴 때 우리를 향한 주님의 고난도 속죄도 부활도 영생도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처녀가 아이를 잉태하였다. 이거 참 귀한 진리예요. 이 귀한 진리를 우리에게 믿게 하시고 이 처녀의 몸에서 탄생하신 예수님께서 아무 흠도 아무 죄도 없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를 죄 사하여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7번째,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수태치 못한다 하던 이가 이미 6달이나 되었나니라고 하였습니다. 천사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을 잉태하게 될 것을 증거로 수태하지 못했던 그의 친척 엘리사벳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잉태한 사실을 알게 해주셨던 것. 나이가 많은 사람이 이제 어떤 그 소망도 없고 이 죽었던 그 가지에서 이 새 소망이 나게 됩니다. 이것보다 더 한 일도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늙어서 이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아이를 낳을 수 없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잉태해서 6달이 되었다고 천사가 마리아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마리아에게도 이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께서 잉태할 것을 확실하게 깨닫도록 이 천사가 말해 주었던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능치 못할 일이 없음을 이 엘리사벳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 37절에서 38절에 보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윗구절들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성취한다는 뜻으로 이 말씀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반드시 이루실 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주의 계집종 마리아가 지극히 겸손하였습니다. 주의 종의 자리에 있는 것이 참된 신앙의 자리입니다. 그리할 때에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라고 진리이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마리아는 자기의 몸과 자기의 생명을 하나님께 맡기고 전적으로 순종하고 복종하였습니다. 당시에는 약혼한 처녀가 잉태하면 돌로 쳐 죽이는 법이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였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돌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마리아가 이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고 마지막에 한 그 말이 뭐예요? 바로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했던 것입니다. 마리아에게 이러한 믿음이 있으므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예수님을 잉태케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거나 두려워하거나 또한 믿음이 없었다면 하나님께서 이 일을
맡길 수가 없는. 특별히 본 말씀 37절은 마리아를 향한 가브리엘의 천사 마지막 메시지. 그는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천사들의 표어입니다. 천사들은 구약에서 아브라함에게도 이와 같은 말을 했습니다. 천사들은 하늘에서 하나님을 가깝게 섬기고 있기에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에 대해서 매우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의심이 없습니다. 완전히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 사단의 배방을 받고 또 육신의 연약함을 지니고 있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내 지식이 먼저, 내 경험이 먼저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만큼은 이 천사의 믿음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야 합니다. 천사들은 믿음이나 우리의 믿음이나 다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를 두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그 천사들은 완전히 믿고 우리 인간은 완전하게 믿지 않을 때가 많다는 것이 다를 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를 연단해서 천사와 같이 온전한 믿음을 가지도록 만들어 나가는 그러한 믿음을, 그러한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십니다. 아브라함, 모세, 또 다윗, 바울 같은 이러한 위대한 신앙의 위인들은 다 이 말씀에 근거한 천사들의 이 믿음을 본받았던 것입니다. 대저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는 이 천사의 믿음을 우리도 이 본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특별히 38절은 천사를 통해서 전해주신 하나님의 수태고지에 대한 마리아의 최종 대답이 우리의 대답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야 하라는, 우리가 이러한 믿음을 갖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야 하겠습니다. 주의 계집 중에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라는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또한 순종하는, 믿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야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무엇이간데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마리아가 주의 계집종이요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다 라고 고백하였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